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이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개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 제가 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냐면, 우리는 가끔씩 나의 인생이 마치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허무한 인생처럼 하찮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란 사람, 정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맞는가? 나 하나쯤 사라져도 누구 하나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슬퍼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없으셨나요? 저는 요 근래 이러한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특별히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나 하나쯤 사라져도 우리 사랑받는 교회는 여전히 잘 돌아갈 것이고, 또 나 하나쯤 사라져도 누구 하나 아쉬워해 줄 사람, 슬퍼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한번 내려가 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아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잘 버텨보자로 마무리 졌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인을 주실 때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역에 충실해 보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마다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일명 멍을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증명해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손에 닿는 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을 꿈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성공하지 않은 인생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정의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의 몸값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 것이죠.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 짤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목숨값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안개와 같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들인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과 뜻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사업 속에 하나님이 계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돈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또 사업을 구상해 가면서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계획은 절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개로 비유했습니다. 즉, 해가 뜨기 전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그들의 삶은 덧없는 삶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개가 아닌 구름과 같습니다. 즉, 언제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일이 다 잘 풀리고 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꼭 자신의 재주와 안목을 그리고 성취만을 자랑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된 것이냐, 오직 자기 자신만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재주와 꾀만을 의지하며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허탕한 자랑이요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큰 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사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선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교훈만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세속적 가치관의 허무함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허무함.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은 인생의 경영이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불완전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확신만을 신뢰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내일을 준비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일이 잘 풀리거나 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금방 교만해지고 또 금방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막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선을 행하기로 작정함입니다.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지인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도사님과 제자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을 드셨고 치료도 몇 번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시는 모습을 어릴 적부터 봐왔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미 키가 175cm나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키가 제일 크니 힘도 제일 센 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때리고 여자아이들도 때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학생을 데리고 전도사님 사택으로 갈 테니 오늘 이 학생을 재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한동안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날도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물건을 던지고 어머니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어머니를 때리려는 아버지를 뒤에서 안았답니다. 180cm나 되는 거구가 뒤에서 안고 두 손을 꼭 잡으니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안 놔? 너 이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그래도 계속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눈물만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어머니가 급히 전화를 해서 권사님이 이 학생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믿지? 그런데 이 학생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네. 그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너의 덕을 아버지가 봤으면 참 좋겠다. 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학생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1년 가까이 술을 끊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예화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맑은 하늘의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들을 구름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의 허무함을 바로 인식하고 또 선을 행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름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부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